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애찬과 성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예배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배의 이제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전반부에서는 단정한 옷차림과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며 또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사실을 권면하기에 앞서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제외하고 또 그들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바울이 이전에 권면했던 대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앞으로 언급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칭찬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일은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해치는 해로운 것으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되어버린 어떤 모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모임들 간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말을 바울도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내에 있던 어떤 모임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을 원어상으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너희들 가운데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자가 생겨야 그 중에 올바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겠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 중에 어느 한쪽은 사라져 버려야지만 이 분쟁이 사라지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서 실제로 이 분쟁이, 이 싸움이 너무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이 모임은 무엇이며 이 모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요? 이렇게만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죠. 근데 참 좀 우습게도 이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애찬 모임이었습니다. 이 애찬이라는 말이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애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과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일 후에 이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령님의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많은 회심자들이 생겼고요.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았고 또 물질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애찬을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애찬 모임은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믿음을
북돋우는 정말 귀한 모임이 애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정말 귀한 모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찬 모임은 어쩔 수 없이 주로 부유한 성도들이 이제 이 준비를 감당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은 간단한 음식만을 덧붙여서 같이 나누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서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또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오면서도 절대로 그 사실로 뻐기거나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도 자기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해서 주로 얻어먹는다고 해서 수치심을 가지거나 부끄러움을 가지지도 않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정말 한 가족과 같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했으며 주의 만찬 앞에서도 하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 애찬 이후에 예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도들은 한 몸이다라는 지체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 그 주일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일이 일요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다 모일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안식일 다음이 주일이었고 그날은 평일이었기 때문에 이때 모임을 가졌을 때 낮에 일할 필요가 없는 부유한 성도들은 이렇게 일찍 왔을 것이고 또 낮에 일을 해야만 했던 가난한 성도들은 늦게 와서 자연스럽게 구분이 생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즉 교회 하나됨을 고양시켰던 이 애찬 모임이 몇몇 사람들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간에 구별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21절에 보면 안식일 이후 이 예배 모임에 일찍 나온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낮에 일하는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또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취하는 자들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을 마치고 늦게 모임에 온 일부 가난한 성도들은 줄이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 결국 이 두 애찬 그룹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파당을 나누는 것만큼이나 교회에 해로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찬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부족하고 배려와 인내가 사라지자 해로운 모임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2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모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으로서 절대로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밥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따라왔었는데요. 알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애찬 모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성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 하나 된 몸인 떡을 떼고 그 한 잔으로 포도주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복두었었는데, 근데 이런 애찬 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이 성찬 문제에게까지 많은 이제 오해가 생기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주께로부터 받은 이 성만찬의 위대한 계시를 타락한 만찬 행위, 즉 먹고 마시는 것으로, 먹고 취하는 것으로 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다니던 교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성찬했었는데요. 큰 빵을 하나 사모님이 구우시면 그걸 우리가 다 떼가면서 이렇게 성찬했었고, 또 이만한 큰 유리잔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이제 알아서 이렇게 좀 한 모금 마시고 닦고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근데 어떤 형제 한 명이 정말 꿀꺽 3번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잔에 있는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는 거여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조그만 잔으로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이처럼 이 당시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주께로부터 받은 성만찬의 위대한 계시를 타락한 만찬 행위, 즉
먹고 취하는 것으로 격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성찬은 주께 받은 것, 즉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그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4절부터 25절에서 먼저 성찬은 단지 음식을 나누며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 나눠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일이 된다. 즉 전도가 되는 것이다 라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찬할 때 이 빵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동시에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그런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알아본 것들은 본래 하나님을 높이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애찬과 성찬 모두가 다 좋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제재가 없자 왜곡된 형태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도들에게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게 되는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왔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던 모든 교회에서는요, 이 주일날 점심 먹는 사건 때문에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냐, 또 어떤 분들은 음식 먹고 맛이 왜 이러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점심 밥 먹는 문제가 심각해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점심 식사를 없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를 없애니까 너무 교회가 이렇게 다운되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참 이 밥 먹는 문제가 정말 아무 문제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많은 것을 좌우하는 큰 문제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연초마다 이렇게 식사 당번을 정하는 것이 참 우리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역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 이후에 밥을 먹는 것이 절대로 나쁜 의도로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올바른 분별과 그런 것이 이제 적절한 제재가 없자 정말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로 이렇게 변질된 것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서로 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해 하려 만들었던 이 애찬이 그룹을 나누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이 단지 애찬과 같이 서로 간의 우애를 나누는 정도로의 수준으로 이렇게 격화되는 이런 폐단도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무비판적이며 타상에 젖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만은 않으실 정도로 정말 큰 일이라는 것도 심각한 잘못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정립시켜 나아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을 믿고요. 이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 헌금, 봉사 이 같은 것들도 우리가 그냥 그동안 해왔으니까 무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르게 정립을 시켜놔야지만
우리가 성도 간의 어떤 다툼이나 불편함이나 그런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는 전반기, 하반기로 계속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부디 이러한 신학적인 작업을 우리가 비록 신학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토대를 굳게 세워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